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제 3월 달을 시작할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 한숨부터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잔혹한 3월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3월 한 달 동안은 큐티를 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리라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지루한 책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레위기는 사실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그 현장에 출애굽의 현장에 있는 한 일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막을 완공하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충만한 것으로 끝났고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한동안은 그 시내산에 머무른 그 기간의 앞부분은 말하자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듣고 또 그것을 들은 대로 또 시행을 해서 성막을 실제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출애굽기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시간으로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1개월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법조항에 대하여서 규칙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여러분이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셔서 필요하시다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성막의 모형 같은 것을 여러분이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 한번 소 한 마리 옆에 두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옆에 상상으로 옆에 두시면서 그것을 끌고 가시면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직접 도살도 해보시고 각도 떠보시고 피도 이렇게 흘려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또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1장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개의 말씀들은 또 다른 이후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요. 이 레위기는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수준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 이제 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된 백성들이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 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아버지 되신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애굽 땅 가운데 임하시죠. 재앙으로서 억누르고 있었던 그 애굽의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다 회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급격히 침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죠.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신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재앙에 따라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리고 광야에 그렇게 광야로 나오지요. 광야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나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규례를 주십니다.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규례죠. 여러분 이 십계명의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들과 함께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레위기입니다. 십계명에서 어떻게 해라, 뭘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함께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레위기 이전에도 제사에 대한 언급들은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원시적인 형태의 제사. 아브라함도 노아도 심지어 아벨까지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전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몇몇 족장들, 몇몇 개인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공동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상징이 살아있는 그러한 올바른 제사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은 여러분은 예배를 언제 처음 배우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우셨겠지요. 그리고 중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결혼해서 그렇게 처음 예배당을 밟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와서 뭐부터 배웁니까? 일단 어디에 앉아야죠. 예배당 어딘가에 앉아야죠. 그러다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나야죠.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눈을 감습니다. 기도를 하나 보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죠. 갑자기 책을 펼치더니 노래를 불러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노래를 따라 불러야죠. 찬송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설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겉보기, 외형적인 모습만이라도 일단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눈 감나 보다, 이때 눈 감아야지, 이제 눈 떠야지, 일어서야지, 앉아야지 하는 것이 좀 익숙해질 때쯤 그때 뭐가 들려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들리고 성경 말씀이 들리고 설교 말씀이 이제 찬송의 내용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새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짧게라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소의 번제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가축의 그런 번제라고 한다면은 수컷으로 데리고 와서 그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죄가 그 소에게 소라고 한다면은 그 소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내가 데리고 온 그 소를 잡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도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정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릴 때에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각을 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배설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부위들이죠. 물로 씻고 제사장은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이것은 화제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사실 레위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일반적인 전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번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다양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다양한 동물들이 엄청난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만 보더라도 여러분 소 한 마리와 새, 치킨 한 마리가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양과 염소조차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인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로는 그 누구도 이 제사에서 이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단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시작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다소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제사 방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다시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하여 알아가게 될 때에,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격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소홀해졌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그 정신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 가운데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돌아오는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끼심을 다시 한번 증명케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이 지혜롭고 분별하여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